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65쪽 부근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3장 3절까지 장을 넘어서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당신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자, 오늘 본문 주제는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었다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신령한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령한 사람이어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지금 보면 남자 아니면 여자지. 뭐 남자 비슷한 여자, 여자 비슷한 남자, 남자 같은데 여자 같은 사람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남자 아니면 그냥 여자입니다. 여자든 남자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만 딱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뭐 애매하게 뭐 남자 같고 여자 같고 중성자 이런 거 만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 아니면 여자만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간혹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긴 해요. 여자인데 남자로 또는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이라 그래요. 나는 막 남자가 너무 혐오스러워. 근데 자기는 여자인데 남자가 되고 싶어하는 여자도 있고요. 또 나는 여자가 너무 혐오스럽다. 남자 되고 싶어. 그래서 남자로 또 전환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트랜스젠더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거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환 같은 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안 계시죠? 있습니까? 성전환 없잖아요. 트랜스젠더 없잖아요.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고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만들어 두었으면 그냥 남자로 살면 되고 여자로 만들어 두었으면 여자로 살면 됩니다. 제가 결혼할 무렵 됐습니다. 30살에 결혼했는데요. 30살 결혼할 무렵 돼서 우리 친구들 모아놓고 야 이제 곧 결혼할 거야. 내가 이제 결혼하는 걸 너희들에게 처음 밝히는 거다. 이러니까 친구들이 호기심을 가지면서 누구하고 결혼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하고 간다. 그러니까 막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웃자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 진리입니다. 제가 남자인데 여자하고 결혼해서 지금 사모님이 여자잖아요.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고요.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동성애가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합법적으로 인정을 안 하지만 여러분 저 많은 서유럽 국가들, 유럽 국가들에서는요. 동성 결혼을 인정을 해요. 남자와 남자인데도 같이 그냥 살게 만들고 가정을 꾸리게 만드는 거. 그 전부 다 비성경적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럴 때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남자인데 아들인데 엄마 내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여러분들 호되게 나무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를 인간이 깨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엄격히 범죄의 행위라는 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고요.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되고요. 이 세상에는 남자 아니면 여자는 없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만큼 성경에도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볼펜 가지고 주보에 적더라도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절대로 인생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인생 저 인생 끝날 때까지 꼭 기억해야 될 거니까요. 꼭 기록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는 편지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우리 사천용강 장로교회처럼 이렇게 멋진 건물로 되어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 다 가정에서 5명씩, 10명씩 사는 집들 다 좁으니까 역량만큼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들이 그 당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편지를 이 집에 보내면 이 집에서 읽고 또 옆에 교회 다른 교회에 가서 또 그 편지를 또 전달하고 그 사람이 읽었으면 또 그 옆에 전달하고 회람 형식의 편지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만큼 뚜렷하게 구분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이 두 부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 외에는 중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신령한 사람인가 이 두 개만 있을 뿐이지 가운데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자만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할까요? 천국 가는 자가 있고 지옥 가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두 부류는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둘 중에 하나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든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연옥이라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연옥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사람이 죽잖아. 죽으면 육체는 뭐 흙으로 돌아가든지 육체는 뭐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혼이 가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데입니다. 연옥.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로마 가톨릭에서는 연옥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럼 연옥 교리가 뭐냐?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연옥에 딱 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 딱 가운데 거기 가 있다가 지금 죽은 사람의 후손들, 죽은 사람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지옥도 갈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연옥교리입니다. 이건 엉터리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로마 가톨릭이 막 부정을 저지를 그때에 연옥교리에 있는 사람을 연옥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밑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돈을 굉장히 많이 끄집어냈죠. 너희들이 얼마나 교회에 바치면 너 아버지 영혼, 너 어머니 영혼이 지옥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해. 여러분 사람이 죽는 순간에 천국과 지옥은 그냥 결판 나는 겁니다. 가운데 어중간한 뭐 연옥 같은 데 가서 거기서 뭐 후손들이 잘하면 천국을 가고 지옥 가고 그건 순 엉터리.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뿐이지 어중간한 중간에 뭐가 있다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 두 부류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건 참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신령한 자입니다. 이것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정해 놓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지옥이고요.
신령한 사람, 택함받은 사람은 당연히 천국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인 것만큼 우리는 육에 속했냐 아니면 신령한 자냐,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먼저 좀 살펴볼까요?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성령을 받고 뭐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아이고 저거는 뭐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어리석게 생각도 하지만 그들은 영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 수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은 육의 사람이 있다. 육의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는 성령의 일을 다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도 알 수도 없는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을 정리할게요. 성령 없습니다. 성령의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신령한 일, 봉사하고 섬기는 일, 저거는 바보들만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만세전에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첫 아들이 태어나는데 가인이 태어나고요.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아들 2명 딱 있었는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살인자예요. 여러분, 단순한 사람 죽이는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가인은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실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 여자의 우선에 올 길을 방해하는 자가 가인입니다. 가인은 철저하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가인이 많은 후손들이 문명을 만들어내지만 그 문명들은 다 타락된 문명이라는 것도 여러분 역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에요. 근데 12명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육에 속한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공동체 가운데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위장하고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장본인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교회에는 육에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트리려고 하고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장본인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도 저와 여러분은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들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바보 멍뚱그리 같은 것들 주일날 재밌게 놀러 다니지 뭐 한다고 항상 주일날 저 예배 드리러 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생명을 준다, 구원을 준다고 말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같이 어리석은 일이 없어.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저 사람들 뼈 빠지게 버려가지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노력해서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뭐 11조를 낸다며 헌금을 한다며 그것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교회에서 무슨 청소를 한다고? 그거 왜 해?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놀기도 바쁜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선교 그거 왜 하나? 선교 그거 왜 할까? 그거 이해 안 돼. 특히 여러분들 저기 기독교 국가, 반기독교를 반대하는 국가들,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죽여버리는 국가에 거기에 선교사들을 보낸다? 그거 정신없는 짓이지. 그건 완전 미친 짓이야. 왜 그렇게 생명을 위협을 받으면서 그런 데 가서 선교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성령이 없으니 하나님의 일, 헌금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계속 태클하고 방해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이마에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니면 알 텐데, 아니면 옷을 그렇게 만들어 티셔츠를 만들어 입고 다니든지. 근데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인지 신령한 사람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차별적으로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복음 계속 전하는 거고 계속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답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지,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저도 몰라요. 알면 좋을 텐데, 알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만 골라다니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저 사람은 이마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네, 육에 속한 사람이네, 그 사람 패스, 전도지 아까워, 패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택한 백성과 택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만 압니다. 하나님만 알아요. 그거 전화해서 좀 가르쳐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카톡으로 황 목사, 이런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번호, 홍길동, 홍길순, 홍길점, 홍뭐뭐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계속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계속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별의별 욕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끼어있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괜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시잖아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달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따라 죽이고 있고, 침을 뱉기도 하고, 주먹질도 하기도 하고, 창으로 막 찌르기도 하고, 채찍을 치기도 하는데, 예수님 같으면 하나님, 하늘에 불을 떨어뜨려가지고 저것들을 그냥 완전히 확 좀 태워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하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하는 건,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이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저짓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흉내냈다기보다 그대로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돌 팔매질을 당해서 순교한 사람이잖아요.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돌에 맞아 막 죽어가고 생명이 가물가물 하는데도 자기도 그런 말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그 말하고 죽었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는 계속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조용히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변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면, 아니 우리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모르지만 무차별적으로 전도합니다. 그때 정말 육에 속한 사람도 감동되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인지, 하나님의 택함을 입지 않은 자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령한 자는요,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을 알고 판단할 수 있지만 자기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로부터도 판단받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신령한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자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신령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신령한 자다라고 하고 16절에서 말합니다. 신령한 자는 육에 속한 사람을 판단은 할 수 있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판단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면 여러분들은 다 신령한 자입니다. 분별한다라는 말은 조사한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일들을 딱 조사를 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이거는 세상의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이야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자만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잘 분별합니다.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신령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자기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신령한 일과 신령하지 못한 일을 구분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주인은 나예요. 목사님, 저는 겉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나는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신령한 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주라는 말이 로드입니다. 로드.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로마 제국에서 흔히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들은 항상 자기 주인에게 로드라고 부릅니다. 그 주인에 비하면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로드는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 왕이나 황제에게 사용됩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 영화 아니면 뭐 로마 시대를 배경한 영화들을 보면 황제 밑에 있는 부하들은 황제를 부를 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 번역에는 황제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그대로 가만히 들어보면 로드, 로드 이렇게 부릅니다. 로드가 주라는 말이에요. 주인이라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집의 주인은 우리 집 사람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 알아서 다 합니다. 주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종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고 오라면 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신령한 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를까요? 간단합니다.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그 전에는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들어보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꿔놨구나.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부터 나는 오직 주인은 예수뿐이라고 고백했고 구원을 주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은혜로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령한 자 안에는 뭐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님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무슨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요,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저 찾아와서 손 내밀고 우리를 자녀로 딱 지목해 버리는 거. 내가 너를 지목하여 너를 불렀다. 나 행동과 내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손 내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신령한 자는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짜 말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신령한 자는 천국을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자고요. 신령한 자는 지금 이 시간 죽어도 바로 천국으로 영원히 인도받는 사람들이 신령한 자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령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앞에 부분은 인용 부분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 온 부분이고요. 그 인용하면서 바울의 말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용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이사야서 잠깐 보겠습니다. 40장 13절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냐? 여러분 이거는 직접 인용이라보다 약간 간접 인용입니다. 변형된 인용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판단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 누가 감히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이 이래라 저래라 이랬니 저랬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어 왜 저렇게 했어요 말할 수 없다는 말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판단할 사람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했다며 어떤 사람은 안 택했기 때문에 그것 갖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더니 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안 택했는데 하나님이 전부 다 그냥 택해놓고 하나님이 전부 다 구원하면 되지. 근데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은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든 누구를 안 택했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신령한 자가 된 겁니다. 이런 신령한 자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거나 멸시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탄조차도 이 신령한 자에게 도전 못합니다. 여러분 사살 꼬드기는 꼬드기고 유혹하기는 해요. 유혹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나 저 58평짜리 아파트, 58평 아파트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58평 아파트 살아야 되겠다. 나 저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녀. 나도 저런 차 좀 타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생깁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넘어가는 게 죄지. 여러분 세상에서 신령한 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판단 못합니다. 마음대로 욕은 하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욕이고요.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택한 자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신령한 자들은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개의치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판단을 받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의 욕먹지 않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도 맞지만 또는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고 이겨야 되는 건 맞지만 세상의 어떤 사람도 세상의 어떤 사탄마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여러분들 위축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욕 좀 한다고 그게 괜히 같이 열붙어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령한 자들은 그런데 괜히 기죽거나 유혹받아 넘어지고 그들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신령한 자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 딱 두 부류밖에 없는데 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두 부류 속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건 확실히 맞는데 신령한 자에 속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이제 제일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 한국 기독교인이 대부분 여기 들어갑니다. 대부분 여기 들어갑니다.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딱 두 부류밖에 없듯이 딱 두 부류밖에 없는데
바울은 3장 1절에 보면 조금 애매한 말을 하나 더 합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요. 육신에 속한 자. 하여 헷갈립니다. 이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모두에 여러분들 이거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자 비슷비슷합니다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제가 죄송합니다. 원어로 퍼시키코스라고 하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르키노스라고 해요. 퍼시키코스, 사르키노스 이렇게 어려운 말이에요. 헬라어니까 어려워요. 그 말만 갖고는 우리는 왜 그러냐 해야 되면 그만큼 원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두 부류 외에 또 다른 세 번째 부류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밖에 없는데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밖에 없는데 신령한 자의 무리에 들어 있으면서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안 됩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다시 설명할 겁니다. 이 세상은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그냥 불택자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신령한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받은 신령한 자 가운데에는 아직까지 못 자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할게요. 누구겠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지만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실수합니다. 여자와 간음하기도 하고요. 가는 거 막으려고 살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회개하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자꾸 바뀌어갑니다. 성숙해진단 말이에요. 갈수록 더 자란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신령한 자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은요,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나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는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요, 남들 잘 되는 거 못 봐.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계속 이간질 시켜. 편을 나눠가지고 우리는 우리 편, 너는 너 편. 이러면서 계속 서로 이간질을 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자의 무리에 들어가지만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숙하지 못해요. 굉장히 미숙합니다. 그냥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인간적인 수준에 물려 있고요.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세상을 연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게 50년, 52년 사이에요. 2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에 물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하나가 어떤 잘못 개념된 게 딱 머리에 박혀버리면 이 잘못된 개념이 안 깨져요. 이 철학 사상 같은 것들이 잘못 끼면 이데올로기 이념 같은 게 잘못된 게 하나 딱 박혀버리면요. 그게 진짜 안 깨져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그리스 철학에 물든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복음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복음 전할 때는 그냥 젖만 먹였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 대하듯이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대학생들하고 말하는 거하고 저기 우리 수연이한테 말하는 거 우리 말 자체가 다르잖아요. 수연이 모아놓고 수연이 잡고 수연이 손잡고 수연아 인생이라는 건 말이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수연아 있잖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도 많아. 수인이한테 그런 말 해요. 통하겠습니까? 안 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 그냥 젖만 먹였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 수준에서 복음의 기초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한 4, 5년 흘렀습니다. 55년경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몇 년이 지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아직까지 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나온 겁니다. 3장 3절에. 야, 고린도 교회 거기는 왜 그렇게 안 자라냐? 왜 아직까지 어린 아이 신앙으로 미숙하게 그렇게 있냐? 너희들이 벌써 내한테 기초적인 복음을 받은 지는 얼마나 됐는데 이제는 좀 자라야지. 이제 밥을 먹어야지, 밥을. 그래서 젖과 밥이 나오는 거예요. 젖은 아이에게 먹이는 겁니다. 밥은 어른이 먹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50대, 60대 됐는데도 지금 젖병 갖고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남들 밥 먹는데 식당 옆에 앉아가지고 젖 빠는 이런 어른 봤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밥 먹죠. 근데 바울은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직까지 미숙하더라는 거예요. 안 자라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한때 우리 미국의 유명한 가수 레이디 가가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사람 보면 화장도 보면 그냥 와, 뭐 이상하게 막 화장도 진하게 하는 레이디 가가. 한국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탄 숭배자예요. 기독교를 엄청나게 모독하는 미국 여자 가수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고요, 성행위 퍼포먼스를 자기 가수로서 무대 위에서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사람입니다. 레이디 가가가 한국에 와서 공연 끝나고 이제 사람들 나가는데 어떤 관객 청중한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공연 어땠습니까? 그 청년이 뼈아픈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딱 이 말 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이 뭐라고 밝히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저는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한국 기독교인들은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공연은 공연일 뿐. 여러분 맞습니까? 공연은 공연일 뿐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 청년이. 나도 기독교인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공연은 공연일 뿐이지 뭐 그걸 그렇게 민감하게 한국 교회가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 멋있어 보입니다. 사람 넓어 보이고 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몸담고 있고 공동체에 몸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미숙한, 자라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저도 설교자지만 복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수님 옛자도 안 나오는 웃기는 이야기로 30분, 40분을 때우는 자가 있다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인간의 듣기 좋은 카타르시스를 조장하는 인기 설교자가 있다면, 복음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복음의 그 깊이보다는 그것만 핥아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설교자도 우리와 똑같은 설교자이긴 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전부 다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라고 전부 다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 속에 침잠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깊이 들어가야 되고, 오늘 우리 송영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귀점만 스칠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해지고요, 우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사천용강 장로교회를 비롯해서 이단 빼고 한국 지상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신령한 자로 이미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는 않습니다. 내쳐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에 속한 자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가끔씩 매를 듭니다. 몽둥이를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자기들 고집대로 우상 섬기고 할 때 이방 나라를 동원해서 침공케 만듭니다.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요. 왕이 눈알이 뽑히기도 하고요. 많은 인재들이 포로로 잡혀가 질질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으라고 미워서 그럴까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래?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견디고 단단해지면 여러분들은 이제 젖병 안 들고 다녀도 되고 밥 먹어도 되고 돈가스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 두 사람을 구분해 볼까요?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겸손하게 출발했지만 갈수록 완악해집니다. 악해집니다. 하나님이 몇 차례 매를 때리고 니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하는데 정신 안 차립니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좀 미숙하긴 했지만, 범죄를 했지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그리고 나서 시편을 보면 얼마나 성숙한 하나님의 찬양의 시가 나오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을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 아니면 신령한 사람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신령한 자들 가운데 아직도 어린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저는 굉장히 많다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국 교회 거품을 한번 빼야 됩니다. 사람들만 막 모아가지고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1200만이 기독교인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요즘 왜 그렇게 열세 그리고 자꾸 무너집니까? 왜 대형교회에서 그런 대형 문제들이, 사고들이 그렇게 터집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이 모자랐어요?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도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이선적 판단과 경험을 앞세우고 고집 부리고 사는 사람, 자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강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신령한 자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드셔야 되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더 배우고 자라나야 합니다. 신령한 사람은요, 최고입니다. 신령한 사람은요, 자기 희생, 자기 봉사, 아무 조건 없이 다 하는 사람이고요. 자기의 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기꺼이 헌금을 주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자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최고로 예배자가 되는 사람.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항상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천용강장로교회는 정말 육에 속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냥 없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더 자라나서 신령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없는 줄로 믿고, 아직까지 신령한 자이긴 하지만
육신에 속해서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자라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소리에 좀 더 민감해서 신령한 자들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만나서 먼저 죽고 뒤에 죽고 또는 다른 데로 옮기고 이사가고 헤어질 때가 있겠지만 천국에서는 다 만나는 신령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